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사람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당신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시작. 주님을 따라가는 당신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요. 시편 교동문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편 교동문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인도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누구 입에? 내 입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셨다. 아멘. 그러면 이제 입을 열어서 그냥 새새새새 우리가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찬송을 두신 이유가 어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세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그 입술을 여러분들에게 두시고 그 입술이 열어져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의지한다 그랬어요. 왜 의지할까요? 믿음직스러우니까. 왜 의지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왜 믿음직스러울까요? 그 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2014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저께 저녁에는 거울 앞에 탁 서가지고 계속 2014년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해주세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2014년에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그냥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바라고 또 막 이거 설교를 이제 막 프레젠테이션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겠고 계속 똑같은 말만. 예수님 2014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음성만 듣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 얼굴 보고 왔는데 점점 웃어 막.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013년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냈죠. 그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안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특별히 딱 생각나는 우리 젊은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썼냐면 매일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딱 봤는데 지금도 그 얘기하니까 찡해지거든요. 그걸 봤는데 얼마나 감사. 그게 바로 누구 기도 제목이었냐면 우리 김민진 청년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엄마랑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딱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그 거울을 보고 기도했던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입에서 착착착 열려져요. 여러분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을 합해서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을 압축해 놓은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보지 않아도 돼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어떻게 알아가시겠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노래도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 이거는 성가도 있고요. CCM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하나님 세상을 잊잖아. 우리 그렇게 애들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가 이해가 돼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어.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아빠 품에 안겨서 재미있게 듣던 말. 하나님은 세상.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동사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동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동사는 저를 믿는 자, 믿는 자, 사랑하사 믿는 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구절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 두 구절에 두 단어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인데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간을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분 자신을 보내셔서 죽이시고 대속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대속물 삼아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그분의 부활을 믿으니 나도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함이요 그냥 이렇게 한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신지 모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냥 사랑하시지 않지.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에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벌써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어요.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자, 그럼 무슨 뜻이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3번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제발 찾아라. 제발 구하라. 제발 두드려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거든요. 그냥 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냥 이렇게 손주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두드림을 구함을 찾음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셨냐면 그냥 말씀만 하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만지셨습니다. 한 사람에서 군중을 딱 모아놓고 여기 있는 무슨 병든 자들은 나을지어다 그래서 한꺼번에 난 적이 성경 찾아보세요. 없어요. 눈먼 자에게 찾아가서 침을 이겨서 만지시고 앉은 자의 손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가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예수님의 터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터치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터치하셨는가? 첫 번째, 터치. 어떻게 만지셨는가? 성령을 통하여 터치하신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혈과 우리의 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구워해서 터치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터치하신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다 설교 시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침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 가운데 침묵했을 때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침묵은 영혼의 언어다라고 얘기해요. 깊은 침묵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었어. 4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터치하신다.
어제도 저녁에 어머님 집에 갔더니 막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해서 자, 저렇게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5번째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만져주시오. 정말 누군가가 고난에 빠지면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의 신음도 들었다고 했어요. 치료 여섯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경험해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그 순간 십자가가 나의 삶에 온 순간 다 포기하지 않는 그 순간 막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상하여 부활을 경험하게 돼.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난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비전을 통하여 우리를 터치하죠. 그건 뭡니까? 신건아 금빛교회야 우리 사랑하는 너희들아 일어나 가자. 비전이 딱 손을 딱 잡고 터치해줘서 끌고 가신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가지로 터치해 주신다. 제가 최근에 태준이 머리를 감겨줬는데 머리가 얘는 너무 숱이 많아가지고 거의 감는 게 아니라 비비는 수준이에요. 이게 막 채셔을 쭉 짜가지고 막 비벼야 거품이 나요. 막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머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게 부러워져가지고 막 그래야 뭐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가 보자. 그래가지고 다 드라이로 말린 다음에 세어봤습니다. 그렇게 벌려봤더니 모공이 나는 구멍 하나에 머리카락이 3개씩 나와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래. 야, 너는 절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공에 3개씩 나가. 내가 너무 순간 탁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 말씀 이해되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머리카락을 다 헤아린 바 됐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의 머리카락을 다 헤아린 바 됐다. 그랬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헤아릴 것이다. 헤아렸다. 아닙니다. 헤아린 바 됐다. 이건 무엇입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살짝 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터치할지어다. 진짜. 아이, 오늘 일부 예배 때 김남은 기인 집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만지자고 그러니까 둘이 딱 보더니 쑥 들어. 못 만지고 기인 집사님이 김남은 집사님 이러더라고. 여기를 만지려니까 이러고 그냥 아예 만지려는데 이래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만져주라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우리 아버지 이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한다는 의미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은 착오가 없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증거가 만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만남을 보여주시고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앞으로 네가 누군가든 볼 텐데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만나셔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과 만납니다. 제자들 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됐는데 자기 스승의 말. 자기 스승이 이렇게 하랍니다. 나를 보내신 그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가 메시아라고 하였다. 그를 따르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스승의 말을 듣고 우리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형인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가서 형 우리의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데 그가 메시아라고 했어. 형 내가 그분을 따를 텐데 형도 함께 따라가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베드로가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거꾸로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관계, 친밀한 관계입니다. 다 알아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빨개 먹고 목욕한 적도 있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안드레와 세례 요한은 스승과 제자 사이 다 잘 알고 있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세례 요한만 봤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믿습니다. 왜? 내 스승이, 나를 잘 알고 있는 그 스승이 부르니까. 같이 너무 덥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세밀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세밀하게 역사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금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사실. 누군가를 우리를 부를 때는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형님이 착하고 그렇지만 한때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초등학교 6학년 갑자기 저 기사 나를 치고 부르더라고요. 치고 그런데 이게 무슨 큰 일인 줄 알고 왜 그래 막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리모컨 좀 줘. 여러분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도 이유가 있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데는 구체적으로 세밀한 의미가 있어서 이 자리에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보내신 이가 내가 보내심 받았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보내심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웃는 거예요. 기술자님이 보내심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보내심 받은 집사님은 보내심입니다. 여러분도 보내심 받았어요. 여러분 1980년 후반에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이 그때는 얼마였냐면 1200만 원 자동차에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19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 그러면 막 한 전짜리 핸드폰. 그게 점점점 줄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조그매지다가 이렇게 얇은 스마트폰이 됐습니다. 제가 흥미로워서 이거 쳐봤습니다. 핸드폰의 징후. 그랬더니 쭉 나오더라고요. 핸드폰의 징후. 그런데 거기다가 누군가 핸드폰의 진화가 아니라 핸드폰의 변천사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핸드폰의 변천사 그랬더니 쫙 똑같은 게 뜨더라고요. 여러분 진화가 뭡니까? 핸드폰이 스스로 진화했습니까? 진화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건 진화가 아니라 발전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진화했습니까? 인간이 진화됐답니다. 그리고 그 진화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핸드폰은 진화됐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위아래를 맞추고 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까지 오게끔 인간이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서 발전된 게 핸드폰입니다. 이것을 진화라고 누군가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인간은 진화했냔 말이에요. 원숭이가 됐다. 원숭이가 어느 날 딱 보고 있다가 이거 떡지가 딱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지금의 안신영 집사님이 됐냐고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이게 한계입니다. 그 한계의 설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대요. 우연히 조화를 이루고 우연히 사람이 양쪽으로 가는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생기고 우연히 콧구멍이 두 개 생기고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세밀하고 초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창조입니다. 어떻게 핸드폰은 진화됐다고 안 그러면서 사람은 진화됐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느 순간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우연히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안드레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안드레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큰빛교회 교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삶에 우연하게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대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계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 세례요한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만남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천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느 때 천사 중에 말했다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여기서 누구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더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그럼 천사는 누구냐고요? 다윗이었다면 천사는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하나님의 천사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고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별하고 만나지 않는 것은 님이 아니라 길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님에 대하여 만날 때의 이별을 염려하고 이별할 때 만남을 기억합니다. 만해 한용우 선생님이 지금 최초의 님이라는 데서 나온 거죠. 보세요. 이별하고 만나지 않을 것은 님이 아니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우리는 님에 대하여 만날 때 이별을 염려하고 이별할 때 만남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도 그 만남에 대하여 이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 받은 사람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스테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기쁘시다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과 더불어 있음에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이 수련회 준비하겠다고 여기 막 모여가지고 막 움직였어요. 그러더니만 우리 남규가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교회 잘 못 나오던 남규가 여기 쓱 들어오더니 우리 성관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성관사님한테 그랬나? 저한테 그랬나? 재원이하고 연락이 됐어요. 재원이가 내 교회 나온대요. 재원이가 오늘 수련회 갈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재원이가 앉아있어요. 수십 개 고개 숙이고 있지만 제가 그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렇게 만남을 사모하면서 구체적으로 고대하고 연락하니 저 아들이 온다고 기뻐하면서 얘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교제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만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면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저 멀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한 대 깨진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가 아니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려고. 그 함께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이면 사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2014년을 살면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의 평강이 201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의도를 우리가 알기에 기쁨으로 교제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은 미쁘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세상을 두렵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세상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따르는 자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